오늘은 끝나야 할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지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가셨다가 또 여행하셨다가 복귀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시던 성도님들은 우리 8장을 굉장히 오래 이렇게 다루면서 지리한 논쟁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겨워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세세한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논쟁을 들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8장의 논쟁이 길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강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좀처럼 알아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논쟁을 낳고 그 논쟁의 끄트머리에서 또 다른 논쟁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울 만큼의 그런 강한 인내심으로, 말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이제 그 끝을 앞두고 있어요. 길게 이 논쟁을 이어오신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면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논쟁에 이긴 거 진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일에 예수님이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위 이야기는 예수님의 실패담처럼 우리들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실패담, 다른 누구에게는 실패담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실패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실패담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실패하신 걸까요?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이 설득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 논쟁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다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구축했던 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세계가 물러가야 예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30년 살았으면 30년 묵은 아주 딱딱한 돌덩어리가 그 안에 있고요. 50년 살았으면 50년만큼의 딱딱한 돌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강경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 안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딱딱한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런 전제들, 그런 지식들이 다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그런 수용의 과정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싶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움도 받았는데 믿지 못하는지, 또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오해를 가진 약간 잘못 형성된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논쟁을 지겹게 여기지 마시고 이 논쟁 가운데서 논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논쟁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논쟁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총 3가지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과 자유인에 대한 논쟁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자유인인가?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예수님 지금 자기를 믿게 된 그 사람들에 대해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좀 듣고자 하죠.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면 이제 그 제자가 된 자들은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제공해주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역사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그렇습니까 주님? 하면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그 사람들이 돌연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항변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 믿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종된 것을 부정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자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다윗 왕국 그 이후에 그들이 586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제국들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리됐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오리엔트 최초를 통일한 그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그들을 잇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딱 끝났나요? 다 회복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번에 알렉산더, 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동서양을 재편하는데 그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독립운동도 여러 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주의 백성, 자주 국가의 백성으로 산 경험보다는 지금 포로 식민국가의 백성으로 산 경험이 훨씬 더 오래인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정신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승리.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들은 전혀 다르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표현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믿게 된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총 5개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더 아득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이 5제국은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억눌렀던 5개의 제국, 그것과는 게임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들을 풀어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그 죄의 권세, 죄의 속박을 풀어줄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논쟁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추호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이 논쟁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전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이 여전히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 죄를 멸하시는 예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논쟁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함께 볼까요? 39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네, 이 말씀 전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거듭해서 거품을 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셨지만 이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나를 너희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그들을 고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정말로 이 순간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들도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근본부터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구현하는 일에,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자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계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거짓과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그들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받았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자신한다면, 지금 그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신가? 이 논쟁입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속마음을 제대로 들켜버린 이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참남하다고 여기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주장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장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형제가 필요하죠. 옳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사랑이 거기서 꽃피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원수 취급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장을 하시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게 없다. 사랑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진리를 전하는 나를, 너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온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거기에 첨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주 기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얼마나 무서운 선포예요, 여러분.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느 유대인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무서운 말씀을 서슴없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독한 거짓말장이다.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은, 거짓을 말해야 되는 자기의 본성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 즉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의 본성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너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마귀와 같은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격. 네. 그들 양심 속에 있는, 숨겨져 있었던, 드러나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있었던, 그리고 그 기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물며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지금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모의를 하고 있고 속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무섭게 하셨을까요? 진짜 한번 끝장을 보자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정신승리, 이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갖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갖고는,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 갖고는 그들은 구원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그 의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어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끝을, 자기들의 근원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러나 그런 거짓됨, 자기 확신,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거짓을 버리고 그럴듯한 자기 기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몸과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도, 아무리 봐도 내 꼴불견이 정말로 형편없고 누구 앞에 내놓지 못할 만큼 흉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맨몸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용의 검사할 때, 저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씻는 문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시골에 겨울에 한 번 씻으려면 어머니가 물을 끓여줘야 겨우 몸 한 번 씻고 그러죠. 어제 신었던 양말 또 신고, 그 양말 또 내일도 또 신고, 학교 다니고 들판 뛰어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뭐예요? 까마귀가 내 친구다 할 정도로 새까맣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때는 막 손톱 검사하고 발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다 양말을 벗어요. 자, 모두 다 책상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양말 벗어 그럽니다. 그러면 양말을 딱 벗는 친구들도 있는데, 벗는 친구는 되게 그래도 깨끗한 친구들이죠. 근데 끝까지 못 벗는 친구가 있어요. 끝까지 못 벗는 친구. 그 친구는 왜 못 벗어요? 내 발이 얼마나 시커먼지 알고 있고, 지금 이 앞에 내가 좋아하는 순자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다 보여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죠. 황 고사님 웃는 거 보니까 경험 있으실까 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양반을 벗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양반을 못 벗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상상하세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양말을 못 벗어요. 그러나 양말을 벗어야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고 내 위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압니다. 그죠? 선생님께 독한 매도 맞아야 돼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더럽게 어떻게 사느냐, 그럼 너 병 걸려 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용의 검사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라고 용의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서야 돼요. 내 가슴팍에 더러운 오염이 있고, 내 얼굴에 덕지덕지 얼룩이 있고, 내 옷자국에 더러운 오염들이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고, 내 죄가 그냥 다 드러나고, 아니 저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아니 저렇게 음란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발각나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맨몸으로 벌거벗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거짓된 생각으로 여전히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은, 나는 깨끗해, 기만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양말을 벗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때리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기 양말을 벗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친구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자신에게 옳은 대로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어떤 때는 의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너무나 편리하게 죄인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불신의 세계가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약한 선생님은 아무리 양말 안 벗으려고 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좀 봐줘야죠. 여학생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그렇게 더러운 손과 발이 노출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근데 그 잔인한 선생님은 기어이 다가가서 너희놈 하면서 양말을 자기가 직접 벗겨요? 그러면 그 더러운 때 묻은 발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인격 폭행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자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내어놓고 싶지 않더라도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사람한테는 숨기세요.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거 보면 비난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몰골을 다 공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기어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망신 주고 완전히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고 얼굴을 못 뜨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실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요한일서 없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어떤 자인 줄 너희가 봐야 된다.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구나. 근데 너희가 정말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웅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세 가지 논쟁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제공하신 이 복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와 겸손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이 경외라는 두려움은 조금 우리가 보통 아는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두려움은 뭐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에 대한, 나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멀찌감치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역시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의 앞에서 내가 비춰지면 그냥 타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달려가고 싶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그분에게 노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두려움은 떠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지만, 이 경외라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싶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요구 앞에 숨지 마라. 내가 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강하여지고 진리로 새롭게 되라. 이 요구 앞에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경외함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수여해 주신 그 놀라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